하나님 말씀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이 편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황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왕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왔던 주변의 열방들과 관원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적하고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고 광분하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직면한 이 상황은 영적인 측면에서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들을 향한 세상의 대적과 또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는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소란스럽고 두려운 상황에서 시인은 그런 상황에 압도당하기는커녕 고귀하고 장엄하고 역동적인 평안 속에 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그렇게 소란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장엄하고 고귀하고 역동적인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시인은 1절을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말은 주변의 소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그 상황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서 놀라움과 조소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시인은 너희들이 그렇게 해봐야 쓸데없는 일인데 왜 이 짓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소와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희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소위 다윗 언약을 그가 굳게 믿고 있는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굳게 믿었던 시인의 눈에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왕에게 지배를 받아왔던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그들의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반역을 시도하고 있는 이 사실이 대단히 의외의 일로 가소롭게 여겨졌던 겁니다. 열방, 즉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이 분노하면서 이스라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시도를 시인은 헛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세상적인 사람들과 또는 우리 개인을 압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일에 세상의 주권자들과 관원들이 앞장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군왕들이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암몬과 에돔과 모압과 같은 그런 주변 나라들의 왕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해서 은밀히 그런 꾀를 모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이스라엘의 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연합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 이스라엘의 왕들은 왕에 취임하는 그 대관식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직을 받을 때, 왕직에 오를 때 이렇게 행해졌던 것인데,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일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죠. 이방 나라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함께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던 것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통치자들을 귀찮게 여기고 자기들의 육체적인 자유를 찾아 나서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번 이스라엘이 처한, 이 시인이 처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싼 모든 나라들과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 군대를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광분하면서 이제 전쟁이 임박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북한과 러시아가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문과 그런 어떤 전쟁에 임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우리나라 전체가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겠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꾸려갈 수가 없어요. 완전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말이죠. 따라서 시인이 보는 겪고 있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러하여금 완전한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상황에 압도당하기는커녕 너희들의 그 시도들이 헛된 일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런 시도들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조소하고 놀라는, 아니 그 쓸데없는 짓을 왜 하지?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찌하여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폭풍 속에서도 잠잠히 주무시던 우리 주님의 그 장엄한 고요와 평안을 시인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암울하고 낙심과 공포에 사로잡힐 만한 상황에서 시인이 그런 장엄한 고요와 역동적인 평안을 유지하고 오히려 소란을 떨고 있는 자들을 조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4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시인이 누리는 이 장엄한 고요와 평안의 근거는 이스라엘을, 아니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과의 관계는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자신이 세운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을 발하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놀래게 하시면서 6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7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왕을 내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통해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치고 왕을 대적하며 모두 일어섰는데 그들의 눈에는 사람인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 백성만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세웠다.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할 모든 국리를 짜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아들이 너희를 다스린다. 너희가 분노하고 광분하는 동안 나는 내 아들에게 왕관을 씌워 주었다. 너희가 아무리 궁리하고 술책을 부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 아들을 보좌에 앉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원수들을 앞장섭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한 발 앞서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꾀에 자신이 넘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에게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향해 분노하십니다.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시인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그들의 무모한 도전을 인해서 왜 저런 짓을 하지? 라고 말을 했고, 또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웃으시고 그들을 비웃으시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시인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의 광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모습에 압도당하기는커녕 장엄한 고요와 역동적인 평강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평강은 역동적인 거예요. 그냥 잔잔한 그런 평강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기 때문에 누리는 평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압도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마치 이 거대한 태풍의 한 가운데 있는 태풍의 눈 속에 있는 그 고요처럼 말이죠. 주변은 말할 수 없는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말인데 비바람이 몰아치는데도 그 한가운데서는 그 역동적인 장엄한 고요를 누리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시인이 처한 상황과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도 세상 속에서는 작은 교회요, 또 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를 압도하는 수많은 곤고와 두려움 앞에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쌓여가는 공과금 명세에서, 카드 명세에서, 대출 이자, 취업을 못하고 있어서 앞날이 막막한 자녀들, 건강의 문제 등등 수많은, 또는 오늘날은 그런 교회를 향한 그런 조소와 비난들,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충분히 우리를 낙심시킬 만하고 우리의 손에 힘이 빠지고 어깨를 축 늘어뜨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인처럼 말이죠. 그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셔서 당신들을 지키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때문에 상황이 끝나서 이런 평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한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을 누렸단 말이에요. 시인에게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은 교회와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을 보시고 웃으시고 심지어 비웃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분노하시기까지 하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분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런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장엄한 고요를 누린 근거가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요 아버지요 왕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시인처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원수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만 봤지만 그 상황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이 보고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렸던 것처럼 이 하루도, 아니 이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하루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리게 만드는 수많은 둘러싼 그 어려움들 인해서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지나가는 참으로 역동적인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한 날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시인이 바라보았던 그 시각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고 또 마감하면서 얼마나 종종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삶의 무게를 인해서 등이 휠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 얼굴에 고스란히 나타내서 근심과 염려에, 두려움에, 공포에 사로잡혀 그렇게 지내는 때가 종종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시인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고 그 상황을,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상황을 오히려 조소하고 비웃으며 그 공포의 한가운데서 역동적이고 장엄한 고요와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아무런 염려와 근심거리가 없는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지 않는 참으로 다시는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그 상황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걸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아들을 통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하여서 그 속에서 장엄한 고요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멋진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하루가 그런 삶의 연장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